신약 성경 특히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 전체를 감당하신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 주신 대위명령에도 이것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민족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라고 명령하시면서 이 일을 위해 성령을 능력으로 옷 입기까지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께서 공식적으로 취임 즉 임하셨고 제자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깊고 하나 되도록 하는 은밀하고도 친밀한 사랑의 교제 관계가 없어도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사울 왕의 경우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부르실 때 놀라운 성령의 능력이 임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무엘상 10장 9절에서 11절까지 보면 강력한 예언의 은사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의 거듭된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셨는데 그렇게 버리신 후에도 20년간 이스라엘 왕으로 다스렸고 예언도 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안타깝고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성령과 동행하는 생활 패턴 즉 성령님을 따라 사는 생활을 하되 성령께 민감한 생활 패턴과 능력으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는 성령 하나님과 더욱 가깝고 더욱 깊고 더욱 하나 되고 더욱 일체되어서 날마다 직접 대면하고 동행하는 은밀하고도 친밀한 사랑의 교제에서 나오는 신선한 기름 부음이 늘 필요합니다. 이것은 성령과 동행하는 생활 패턴대로 살아야만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나에게 가르침이라는 사역의 기름 부음이 주어졌다면 내가 성령과 동행하는 생활 패턴대로 살지 않더라도 가르칠 때 내게 있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인해 한동안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내가 계속적으로 성령님과 더욱 가깝고 더욱 깊고 더욱 하나 되고 더욱 일체되어서 날마다 직접 대면하고 동행하는 은밀하고도 친밀한 사랑의 교제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고 벗어나 버리면 마치 기름이 떨어지듯 기름 부음도 차츰 약해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반대로 내가 계속적으로 성령님과 동행하는 생활 패턴대로 살아간다면 거기서 나오는 신선한 기름 부으심이 나와 늘 함께하기 때문에 마치 기계에 윤활유를 바른 것처럼 나의 가르치는 사역은 더욱 강력하게 역사하게 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성령을 소멸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은 성령님과 깊고 하나 되도록 하는 은밀하고도 친밀한 사랑의 교제와 관계가 있지만 성령을 소멸하게 하는 것은 성령의 능력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둘이 균형을 잘 이루어야 그것이 진짜로 성령과 동행하는 생활 패턴대로 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성령을 소멸하게 한다는 말은 문자 그대로 성령의 불을 끈다는 말입니다. 불이 꺼지면 어떻게 될까요? 캄캄해서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결국 성령이 소멸된다는 말은 성령이 사라진다는 말과도 같은 말입니다. 즉, 성령이 나를 떠난다는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오늘날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죄를 지어 성령이 소멸되면 소멸된 채로 우리 안에 거하시지 떠나지는 않으신다고 알고 있지만 그것은 이 말씀대로라면 사실 틀린 말입니다. 다만 오늘날은 구약과 달리 성령님께서 우리를 떠나셔도 우리가 철저히 회개하고 신앙의 올바른 마음 자세를 다시 회복하면 다시 돌아오신다는 게 다를 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성령님은 임무가 끝나거나 인간이 죄를 지어 한번 떠나버리면 회개해도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20절에서 성령을 소멸치 말라는 말을 예언을 멸시치 말라는 말과 함께 사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성령을 소멸하게 하는 것은 성령의 은사, 능력, 기름 부음과 관계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이 소멸되어
사라지면 성령의 은사, 능력, 기름 부음도 사라진다는 말이 됩니다. 그리고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 신앙 공동체는 고린도 교회 신앙 공동체와는 반대로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신앙 공동체에서는 모든 은사가 부족함이 없이 충만하게 나타남으로써 오히려 무분별한 은사의 남용과 사용이 문제가 된 교회 신앙 공동체였다면, 데살로니가 교회 신앙 공동체는 예언과 같은 성령의 은사들을 처음부터 원천 봉쇄했던 교회 신앙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언을 멸시치 말되 철저히 분별해서 취하라고 말하면서 성령을 소멸하게 하지 말라고 권면했던 것입니다. 성령을 소멸하게 하는 가장 주된 요인은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자리를 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신앙 공동체 예배에는 성령님께서 택하시는 바에 따라 성령의 은사가 자유롭게 나타났고,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자유롭게 역사하실 수 있는 자리가 주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소멸하게 하지 않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스티그마, 즉 수치의 흔적을 지는 것입니다. 스티그마라는 말은 헬라어로 문신을 새기다, 날카로운 도구로 표시를 하다라는 뜻으로 일동의 낙인을 뜻합니다. 고대 헬라 세계에서는 뜨거운 쇠도장으로 몸에 문신이나 표시를 새겨 노예가 도망가지 못하게 방지하고, 물건 훔친 노예에게 수치의 흔적 등을 이유로 그렇게 새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티그마를 지닌 사람은 정직하지 못한 사람으로 낙인이 찍혔습니다. 내가 만약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을 감당하면서 더 나아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스티그마를 져야 한다는 말은 내 생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흔적 혹은 열매가 나타나야 한다는 말이 아니라 주님의 종된 수치의 요소를 기꺼이 지녀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바울은 이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볼 때 스티그마는 성경에 나오는 스칸달론, 즉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것과 유사합니다. 이 말에서 스캔들이라는 영어 단어가 유래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는 스칸달론, 즉 걸림돌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모두 스티그마를 가지고 계십니다. 성부 하나님의 스티그마는 그분의 주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주권자로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을 행하시고 원하는 것을 말씀하실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기준으로만 가능합니다. 이것이 많은 사람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이 됩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스티그마는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것도 철저히 자기 의를 버리고 오직 십자가의 공로를 믿음으로 의지할 때만 가능합니다. 이것이 많은 사람에게는 기독교가 편협한 것으로 비방하게 만드는 걸림돌이 됩니다. 성령 하나님의 스티그마는 성령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즉, 성령 하나님의 임재 자체가 많은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합니다. 흔히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임재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스티그마는 서로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 아래 살고 오직 십자가의 공로만 믿음으로 의지하고 서 있는 사람은 성령 하나님의 행하심에도 열린 마음을 가지고 환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전통적인 이해로 신앙생활은 잘하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 아래 있지 않고 이론 중심, 교리 중심, 종교 중심, 의식 중심 신앙, 즉 율법주의의 사고 아래 있다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 걸려 넘어지게 되고 심하면 성령을 대적하게 됩니다. 결국 내가 성령 하나님께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나의 진정한 자세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스티그마를 두신 목적이 뭘까요? 그것은 사람들의 중심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의 패함과 흥함을 위해 세움을 입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흥함에는 이해가 가는데 패함을 위해서도 세움을 입었다는 말에는 언뜻 이해가 잘 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하나님의 방문은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축복과 심판을 함께 동반한다는 말이 됩니다.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이사야서 8장 13절에서 15절. 사람들이 하나님의 행하심에 어떠한 자세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축복으로도 심판으로도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중심과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오지 않는 자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과 편견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판단하게 되고 비판하고 심지어는 대적하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께서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비방받는 표적이 될 것을 말씀하셨고 또 이 사람들이 바로 패함을 입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그 사람들의 중심을 드러내기 위함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여기에 걸려 넘어진 자들이었고 자기들이 가진 지식과 전통을 가지고 예수님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대적했기 때문에 그들의 영적인 눈은 더욱 어두워졌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던 것입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실 때 아마 그곳에는 수많은 병자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독 왜 그 한 사람만 고치셨을까요? 그리고 그냥 말씀으로 고쳐주시면 되는데 왜 냄새나는 더러운 병자가 깔고 앉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셨을까요? 사실 그날이 안식일이었고 안식일 날에는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은 일을 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유대인들 눈에는 예수께서 안식일을 범하게 유도한 것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안식일을 범하게 유도한 것이 아니라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안식일관을 어기게 한 것뿐이었습니다. 이것이 스티그마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심으로써 그들의 속에는 하나님을 아는 진정한 지식도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도 하나님을 믿는 진정한 믿음도 없는 것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의 신앙은 그저 전통에 따른 의식의 나열과 인간적인 가르침의 집합에 불과한 것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 결과 마음은 더욱 강팍해지고 그들의 눈은 더욱 어두워지고 귀는 더욱 들리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행하심을 주시해보고 그 행하심에 내 모든 생활 패턴에서 동참하려면 반드시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걸려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시대에는 그 시대마다 스티그마가 다 있었습니다. 그 시대는 그것으로 자신들의 믿음을 시험받습니다. 다만 어제의 스티그마는 오늘의 스티그마가 되지 못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날 쉽게 받아들여지거든요. 그 좋은 예로 마태복음 23장에서 바리새인 역시 과거 자기 자신들의 조상들이 죽인 선지자를 참 선지자로 인정하고 그들의 무덤을 단장하기도 했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마태복음 23장 29절에서 32절. 즉 자기 조상들을 걸려 넘어지게 했던 스티그마는 그들에게는 더는 스티그마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들 역시 그들 조상과 똑같이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그들에게는 당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자신이 스티그마였던 것입니다. 60년대 우리나라에 성령의 바람이 놀랍게 불어 닥칠 때 많은 교회 신앙 공동체와 성도들이 방언하는 것을 보고 이단으로 몰아대적하고
핍박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즉, 방언은 오늘날 스티그마가 아닙니다. 오늘날은 오늘날에 맞는 스티그마를 또한 가지게 됩니다. 결국 이러한 시대의 스티그마에 걸려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생활이 필수입니다. 예를 들면 주님을 위해 기꺼이 바보가 되고자 하는 자세, 담대함,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공통점만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는 자세, 하나님의 평가만 소중히 여기는 자세 등이 필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음은 스티그마와 함께 온다는 것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내가 성령과 동행하는 생활을 하려면 바울 사도가 그랬던 것처럼 주를 위해 기꺼이 바보가 되고자 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담대함 또한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그것과 함께 오는 스티그마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시면서 담대함을 반복적으로 강조하셨던 것입니다. 사실 여호수아는 결코 심약한 사람이 아님에도 스티그마와 함께 올 때는 그만큼 담대함이 필요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과의 관계 역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온전히 헌신하는 관계에서만 의미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이 모든 관계의 공통점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인간적인 끈이나 단순한 인간적인 충성심이 성도들이나 사역자들을 묶는 끈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평가만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도 바울도 사도들도 다 그랬습니다. 만약 내가 이러한 하나님의 평가만 소중히 여기는 자세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기름 부음과 함께하는 스티그마 때문에 주님을 따를 수가 없게 됩니다. 정리하면 성령과 동행하는 생활 패턴, 즉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생활 패턴은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고, 성령의 능력과 관련해서 중요한 건 성령을 소멸하게 하지 않기 위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계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인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는 스티그마가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스티그마는 사람들의 중심을 드러내기 위한 것으로서 주님과 동행하려면 기꺼이 이러한 스티그마를 지는 자세가 필수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